성경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22장 3절에서 5절. 장 3절에서 5절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같이요. 선지자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울왕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좀 버텨보려고 했어요. 왕이 마음을 돌이킨 적도 있었기 때문에 또 행여라도 왕이 또 그 마음을 돌이킬까 해가지고 좀 참고 기다리려고 노력을 좀 해봤는데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해가지고 처음 도망간 곳이 놋당이었죠. 놋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찌 여기까지 왔습니까? 왕의 비밀 업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국가기밀입니다. 그래서 혼자 은밀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이 소년들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때 아히멜렉이 제가 지금 떡이 없는데 여호와께 드린 진설병이 있나이다 해가지고 다윗과 그 소년들이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진설병은 어떤 떡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에요. 무교병이라고 하죠. 거기에 누룩을 섞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떡을 구울 때는, 빵을 구울 때는 당연히 효모가 들어가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빵이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맛있게 되는데 누룩 없이 구운 빵은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여러분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먹이실 때 왜 그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그들에게 무교봉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의 때에. 무교병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전한 고운 가루로만, 아무런 이물질이, 아무런 그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죠. 이 무교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죄 없으신 유일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무교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왜 그것을 먹으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시기를 하라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그랬죠. 물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이 무엇이다? 내 살이다. 너희가 먹어라. 꼭 시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단 한 발자국 살아 움직이면서 숨을 쉬면서 걷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내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 철두철미하게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만들려고 했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자, 실로에 있는 무교병은 이렇게 떡상이 있어요. 2단으로. 자, 거기에 6줄씩, 6개씩, 한 줄, 두 줄, 두 줄로 하나님께 드려져요. 총 12개예요, 떡 덩이가. 생각보다 이 떡이 하나가 굉장히 커요. 12덩이가 있어요. 왜 12덩이에요? 왜 12덩이에요?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은 총 몇 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모든 영혼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다. 이것을 오직 누구만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매주 안식일마다 새 걸로 바꾸는데 그러면 바꿔치기 하는 그 헌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일주일 지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걸 누구한테 먹였어요? 다윗에게 먹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먹였다. 다윗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인물이지만도 또한 동시에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왜 그를 보호하셔요? 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왜 그를 축복하시고 왜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나요? 다윗을 왜 택했어요? 곰과 사자를 이기는 막 용감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택했어요? 아니죠. 그걸 왜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택해서 그에게 뭘 먹이셨다?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를 택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떼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로다. 모든 근거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세요? 무슨 근거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고달프고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만한 자격이 있나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 숨쉬고 저 천국 가는 모든 여정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근거는 철저히 우리가 무엇을 먹었기 때문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자꾸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받을 때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주면서요. 이 두루마리를 주면서 넌 어떻게 해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먹고 너 창자에 꽉 채워라. 좀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죠? 두루마리를 받아먹었는데 말씀이란 게 두루마리 다 받아먹었는데 창자에 꽉 채우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 죽죠. 이거 환상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두루마리를 받아먹어라. 창자에 꽉 채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을 내가 받아 창자에 꽉 채우니까 내 입에 아주 달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장로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장로님 자체만으로는 말씀 자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음성, 단순한 음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소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농담도 쉽게 하고 제가 참 영양가 없는 농담하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가끔 가다가는 아이고 전도사님 채통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쓸데없는 잡담을 좋아하는데 다 땅에 떨어질 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니까는 말 그대로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근데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누구다?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에스겔이 일이 받아먹은 거는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누구를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에스겔은 그 예수님을 받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어찌 기도할 수 있고 어찌 간구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바랄 수 있습니까? 어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찌 이것저것을 바랄 수 있습니까? 다 모든 근거가 무엇이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윗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뭐가 하나님 부족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에요. 다윗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든 안 하든 얘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다윗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소중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에게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걸 허락하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기념하여 지켜 행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도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니네가 가치가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떡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성경에는 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뭐가 되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왜 육신이 되었나요?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제일 정하셔서 우리 율법을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 어렵게 설명했어요. 더 간단하게 나는 이 말씀이 왜 육신이 되는지 아주 맞는 말인데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살리려고 좀 더 정확하게 조금 중심이 약간 어긋났어요. 죄된 우리를 살리려. 죄된 우리를 살리려고. 똑같은 사람으로. 다 맞는 얘기인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죽으시려고. 죽으시려고 육신이 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죽으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다 맞는 말 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려고. 왜? 태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 되신 거예요. 왜? 죽으려고. 왜 죽으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려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도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내 살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생을 줄 것이니 내가 준 이 생명으로 너희는 살아라. 나는 이 생명으로 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 100% 나는 이 생명으로만 산다. 살고 싶습니다. 아니다. 99%다. 이론적으로는 100%로 사는 게 맞는데 내 살아가는 형편을 보니 그 생명으로만 만족을 못하고 자꾸 이상한 것을 바라보고 울고 자꾸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에 내가 동요가 되고 그 생명으로만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100% 그분의 생명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을 아시는 거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분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앞서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놀라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은 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에게 진설병을 먹이셨나요? 이제 답이 나왔죠. 무교병이에요. 똑같아요. 출애굽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셨던 것과 똑같은 떡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떡, 무교병, 그것을 먹이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답이 나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가신 것은 그의 의로운 행동이나 그의 강직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원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죠.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주시고 그 모든 근거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맞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 묵당으로 도망가서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오니 가드로 피했다 그랬죠. 가드는 어느 나라 땅이라 그랬죠? 블레셋 땅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한 가장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가 블레셋을 쳐부신 거예요. 자, 다윗이 가드 땅에 오니까 저 다윗이 왔다라는 소문이 딱 per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무슨 짓을 하죠? 정신 나간 척을 하죠. 그래서 침을 제일 질리고 대문짝에 몸을 그쩍그쩍거리면서. 그래서 겨우 틈을 얻어서 도망을 쳐가지고 도망한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에 그의 온 가족과 그리고 이 한 많은 사람, 성경에 보면은 이 고통 많이 받은 사람들, 이 가슴에 한이 맺히는 억울함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이 다윗을 따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한 많은 주민들과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자리를 잡고 좀 안정을 취하게 됐죠. 그러다가 모압 땅 미스베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모압 왕에게 좀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부모들도 그 가족들도 함께한 자들도 그 땅에서 좀 안식을 좀 취하게 됩니다. 그동안 참 정신없이 도망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가 떨어졌어요. 그동안 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힘들게 도피생활 하다가 오래간만에 좀 안식을 취합니다. 모압 왕에게 좀 대접도 받으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모압 왕이 다윗을 왜 그렇게 이렇게 선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죠. 다윗도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이새가 그의 아버지 이새와 그의 어머니, 그의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함께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모압 왕이 내가 지켜주고 내가 대접해줄게. 그래서 내 부모 형제들, 내 소중한 자들이 거기서 좀 안식을 취해가지고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어떤 명령을 하시죠?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22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 좀 너무하네. 유다 땅에서 죽을 위기 겨우 극복해서 이제 유다 땅에서 도망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안식을 좀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를 유다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난 대충 감 잡히는 거 있다. 묻지는 않을게요. 그냥 감 잡히는 게 있다 한번 손만 들어보세요. 하나는 전혀 감 잡히지 않는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됐죠. 이삭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해요. 이삭아, 네 자손으로 내가 구원자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이 누구에게 가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가잖아요. 야곱에게는 무려 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12명이 있어요. 그럼 그 12명의 수많은 아들 중에서 그 언약이 누구에게 그대로 계승될까요? 유다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유다에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실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우리가 좀 알아요. 그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는 쪽에 폐륜적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좀 유명한 사람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근데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10아들 중에서 누구? 유다에게 그 언약이 계승된다는 게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합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홀이 뭡니까? 왕을 의미하잖아요. 왕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스리는 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왕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다윗을 택했을 때부터 이 다윗은 어디 왕이에요? 유다 왕인 거예요. 유다의 자손으로 올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도 천명합니다.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갖다가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유다. 너는 유다를 떠나 있을 존재가 아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바로 홀이다. 너는 유다에 있으라. 유다 땅으로 보내는 거죠. 유다의 왕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얻기까지요, 유다를 떠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누구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까지요, 유다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날 수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아무리 상황이 안 된다고 내가 끝끝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이 아무리 상황이 안 돼도 오다 땅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요한이요, 요한으로 할게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인지 아니면 다른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뭐 하늘나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여쭤보면 돼요. 하나님, 요한계시록 어떤 사람이 썼어요? 그때 물어보세요. 정확한 답을 알 수 없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요한이라고 할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늘나라, 저 천국에 올라갑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뭘 봅니까?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세세토록 울려 퍼지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와 하나님의 존귀함이 그곳에는 가득하고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온통 보석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또 보석과 하나님이 저 보좌 위에 영광 주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예전에 공부할 때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지만 제 믿음이었다면 아마 또 딱 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죠. 네 생물이 얼굴을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향해 있고,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은 누구를 상징하죠?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죠. 24장로들도 그 얼굴을 다 누구에 향해 있습니까?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전한 찬양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영광에 압도를 당합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는 거기에 압도당해서 내 모든 것을 여기서 쏟아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압도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래요. 지금은 천국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누가 나에게 한 30억 주고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 하면 그게 아마 천국이지 않을까. 그건 짤때기는 상상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엄청난 곳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이 저 천국을 봅니다. 모든 택함받은 피조물들과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압도를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상을 보니 정반대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압도당하고 전율을 이어가 온전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땅을 내려다보니까 땅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죄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땅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어 있는데 자기가 눈이 먼 것도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지도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면서 자기 정욕을 쫓아서 자기 죄를 쫓아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압도당하고 있는 천국의 광경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 7개의 인공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딱 오른손에 딱 드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 두루마리를 이 세상에 쏟아낼 때에 이 영광스러운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도 발현될 것이다. 자, 이 두루마리를 딱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천하 어디를 뒤져봐도 이 두루마리를 풀 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풀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찾아봐라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천하 어디를 찾아봐도 이 두루마리를 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저게 좀 풀어줘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 땅은 사람들이 죄를 먹고 엉망진창이 되고 이 천국은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이 두루마리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상상이 전혀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자기가 풀어보려고. 아니 저기 천사들이 온 천하를 다 뒤져도 이거를 풀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가 풀려고 하겠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죄가 죄를 먹고 온통 끔찍하고 미선적이고 거짓되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다치는 것들이 저렇게 막 바글바글 되고 있고 이곳에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감과 이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 아름다운 것들이 이 땅 내 부모 형제들이 거하고 있는 이 땅에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실마리가 여기서 두루마리가 펼쳐지기만 하는데 이거를 펼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그만 거기서 상심을 해가지고 크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한 지경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고백하기를 내 친구들도 어린아이들도 나를 조롱하고 내 친구들도 나를 조롱하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거 외에는 할 것이 없도다. 참 우는 거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지경에 빠진 거에서 요한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장로들 중 하나가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장로들 중 하나가 울고 있는 요한에게 와가지고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일곱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다윗을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이 바글바글한 유다를 보내시냐 이거예요. 왜 유다를 보내십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겨주심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겨주심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이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보내심으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겨주심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노라. 계시록에서 요한이 계속해서 그 다음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계시록 5장 6절을 보니 내가 또 보니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고통들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에 많은 난간들이 있고 많은 장벽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결코 호락호락 가만히 내두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많은 고통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반드시 누가 취한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저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신 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쥐고 7개의 인봉을 떼고 이 땅에 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진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 지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다 헤렛 숲을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유다 땅에는 누가 있어요? 유다 기브온에는 사울이 있고 왕궁이 있어요. 사울은 눈이 새빨개져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신복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제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일단 유다 땅 헤레스풀가로 가긴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뭐겠어요? 지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는 거예요. 걸렸다 하면 이거예요. 그냥 지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는 거죠. 다윗이 이제 지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 마땅히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에 블레셋이 유다 지역, 유다 그일라 지역을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블레셋이 그일라 지역, 유다 땅 그일라 지역을 침범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참 현실적이지 못한 또 명령을, 너무나도 가혹한 명령을 또 하십니다. 뭘까요? 너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미치고 발짝 뛰겠네. 지금 숨죽이고 지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대놓고 나 여기 있어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는요 사울과 그의 막강한 군대가 있어요. 아니 그럼 사울대로 싸우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별로 병사도 없고 힘도 없고 조용히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나한테 가가지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사울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다윗을 구일라 지역으로 보낼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네? 우리입니다. 성경에 하면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과 악한 영들에게 있는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주의 군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명령 받잖아요. 너희는 영적 싸움을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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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그리고 싸워라. 싸워라. 우리는 지금 안식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여호수아에서처럼 쉬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안식하는 교회는 저 천국에서 누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별로 싸울 일이 없다. 왜냐면 블레셋이 나한테는 쳐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블레셋은 계속 지금 나를 쳐들어오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다. 여러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싸워요. 어떤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들을 비웃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올지 몰라요. 직접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고 간접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너무 높일 수도 있는 방법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너무 저 바닥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우리는 늘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성진아, 너가 쟤하고 1대1로 싸우면 너가 이겨. 쟤는 경력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너보다 밑이야. 근데 쟤가 자꾸 너를 저렇게 도발을 하잖아. 자기 위치도 모르고 말이야. 자기 주대를 모르고 너를 계속 저렇게 깜보고 너를 계속 저렇게 무시하잖아. 한 번쯤은 강하게 한 번 그냥 질러줘. 이제 막 도전을 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 한 번쯤은 필요하다. 내가 한 번쯤 따끔하게 맛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터지는 순간 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보통 어려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영적 절명에 빠뜨립니다. 야, 너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느냐? 너 책을 한번 봐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봐봐. 지금 네 삶을 봐봐. 네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느냐? 와, 그런 사람들을 또 아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비웃고 쳐다봅니다. 그 싸움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돼요. 전쟁은 늘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전쟁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대적입니다. 마귀가 우리 대적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조롱합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오늘도 원수는 나를 조롱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 대적자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싸움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 꼴을 보십시오. 어딜 봐서 사람입니까? 나는 그냥 벌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고 백성들의 조롱거리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백성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는 벌레와 같다. 오늘도 원수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워야 돼요. 져서는 안 됩니다. 싸우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게 우리의 대적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걸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결국은 막 너무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요. 나중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에게 권해서 주께서 나에게 이것저것 시켜서 근데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나는 뭐가 됐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종일토록. 에레미야 20장 8절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24장 8절도 한번 1080 구약성경 1089페이지입니다. 20장 8절입니다. 20장 8절, 20장 8절. 20장 8절. 1082페이지네요. 20장 8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하늘과 열방을 선포함으로 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9절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내가 막상 그렇게 마음을 먹자니 내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다 저버리고 한 번쯤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썸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또 막상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참 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다윗이 결국은 그일라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다 죽는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어린애부터 모든 짐승까지 다 약탈당하고 이 얼마나 이 당시에 전쟁은 끔찍했어요. 우리가 상황 다 칼날에 엎드려지는 상황인데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가가지고 그 땅을 구원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당연히 누가 듣습니까? 왕이었던 사울이 듣고 병사들을 소집해서 출동. 왜 출동합니까? 다윗만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식들이 감히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감히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했다고?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다고? 저 그일라 사람들까지 다 죽여. 다윗은 당연히 잡아 죽이고
그 여자 사람들까지 다 죽여. 자, 그 여자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구해줬는데, 우리를 이렇게 살려줬는데 어떻게 다윗한테 이럽니까? 왕이셔 너무합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을 잡아줘. 다윗을 잡아서 누구한테 넘깁니까? 사울에게. 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죠. 그 여자 사람들이 널 잡아서 사울에게 넘길 것이야. 그래서 그 일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일러주셔가지고. 이제 얼마나 조롱당하는 원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조롱과 모욕이 나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함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길로 광야라는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광야로 도망해서 그곳에는 또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같고, 이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다윗의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만만치 않은 천호역적 이 길 갈 때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이 답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싸움이 눈앞에 있을 때 그걸 피하거나 미련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처해서 다윗과 같이 영광을 얻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지가 않아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내 뜻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주시면 참 감사하겠으나 그것이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과 조롱거리들을 내가 능히 견디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강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의 의심도 없이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내 삶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